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좀 가자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꼼짝하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깊이 내쉬며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이 주께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단지 그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집사님의 마음, 그 애쓰심을 우리 주님이 보고 아마도 주님의 그 기쁨이 아마 집사님이 그렇게 애쓰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이같이 낙심된 마음들,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이 낙심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코로나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에 대한 비난 내지는 조롱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를 믿자고, 그런 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런 이들에게 내가 겪는 신앙의 간증들을 말하기에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의지가 마치 내가 넘지 못할 큰 벽 같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우리 스스로 움츠려들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일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일들은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표적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믿지 아니하니라는 거 하는 것이, 이것이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반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의 성격.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지속적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짐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들을 믿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계속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됐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광경을 요한이 아주 심각하게 보았고,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들이 믿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 시제의 헬라어를 써서 이 불순종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사탄이 최초의 인류 하와에게 최초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 사탄의 거짓말이 뭔가 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사탄의 거짓말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셋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번째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라는 거짓말을 이 네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탄의 사형리라고 말해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눈이 밝아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사탄의 이 거짓말들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더라. 이 사탄의 거짓말은 이후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의 삶까지도 지속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탄의 네 가지 이 거짓말에 영향을 받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아이고, 죽지 않아. 우리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주장하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겨나지 몰라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도교 아시죠? 도교. 요즘 시내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도교 믿는 사람들이. 이 도교는 중국의 원시 토착 종교로부터 시작된 다신적 종교입니다. 이게 토착 종교예요. 이 도교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도교의 목표는 뭔가 하면 불로, 늙지 않는 거, 장생, 영원히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이 도교가 추구하는 것은 불사까지 추구해요. 불사.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이 수행이 끝나면 그래서 이루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선이라 불러요. 신선. 이 사람들이 뭔 영향을 받았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고대 중국의 이 진시황 같은 경우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해서 불로초 먹잖아요. 불로초.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교주가 대부분 다 뭐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래요, 지금. 마치 자기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 병들고, 다 늙고, 결국 다 죽더라. 사탄의 두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어기면 눈이 밝아진다. 근데 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
뭔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던 신본주의 사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이제는 자신만의 진리 판단이 생기고 도덕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의미 있게 체험하고 아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던 자들이 이때부터 자기가 보는 세상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 예로,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등장했던 서양에서 시작된 것이 뭔가 하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입니다.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사상이 뭐예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심지어 여러분 신학에서도 자유주의 신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건 그저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귀신이 쫓아내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해? 이것은 그저 교훈을 주려고 하나의 예화야, 신화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한 이 성경 말씀까지도 이성으로 따지고 이성에 수용되지 않는 것은 신화나 예화로 일축해버림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의 무오류성을, 이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실존 인물인가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사탄의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사상의, 이 거짓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바벨탑 사건 다 아실 겁니다.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받았던 그 이후에 물의 심판을 경험했던 인간들이 점점 더 번성하자 또 죄를 지어요. 극도로 타락하자 인간들이 슬슬 뭔 생각하는가? 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또 물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자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탑을 쌓아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올려서 그 물을 얼마만큼 쏟아 부어도 그것보다 더 높게 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려고 해도 우리 심판 벗어날 겁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때로는 권력을 가진 자도 내가 신이다 라고 권력도 영원히 휘둘릴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 내려왔죠. 다 무너졌죠. 네 번째 사탄의 거짓말이 뭐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 어때요? 인간이 선악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부패한 우리 인간의 양심은 도덕적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상실하면서부터 선악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 극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요게 선이고 내가 생각할 때 요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죄하기에 급급해요. 재 묻은 개가 뭐한 개를 흉봐요? 선의 기준도 악의 기준도 다 주관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네 가지 이 거짓말의 영향이 무섭게도 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지금도 팽배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인간들이 행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거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그래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지,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서 우리 지극히 개인적인 이 정죄함을 버리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더 깊은 이해가 바로 우리가 오늘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왜 예수님께서 끝없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애쓰셨는지,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는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도 툭하면 이 사탄의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 않나요? 마치 눈이 열린 자처럼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 일에 성경의 진리보다도 더 우위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수없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믿지 않는 저들처럼 똑같이 사탄의 거짓말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저들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누구인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닌 관련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자유로울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 12장 37절 다시 보셔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들이 왜 믿지 아니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을 보셔요.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셔요? 완고하게 하셨다. 그들이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고집스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대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의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게 했고 귀를 닫게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자기 이성만을 진리처럼 믿고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힘을 신뢰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죄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당당한 교만들, 죄.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동조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이후로 창세기 4장에 뭐가 기록될까요?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인 사건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죄악들, 그리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5장 이후에부터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된 거야. 그 죽음은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현혹된 인간이 그 이후로 선하게 눈을 뜬 인간들이 한 행위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교만하여서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한 일밖에 없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보여주는 말이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다시 보셔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 예수를 믿지 아니했대요. 많은 표적을 보여줬대요. 여기서 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겁이 얼마나 넘도록 하셨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이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며 사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의심하지 않나요?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나요? 아이고 귀찮은 걸 왜 또 하나? 아이고 오늘은 몸도 찌뿌둥한데 그냥 쉴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얼마나 인색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정통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을 깊이 공부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라고 자유로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고 주님의 입장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끝없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늘 흔들리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왜 끝없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죽을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 나 이번 해결해 주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걸 못 봤어요. 응답해 주니까 똑같아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면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받으니까. 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내게 우리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은혜를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그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수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해주신 것, 그거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그거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더더욱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믿으면 살리라 라는 메시지예요. 단순해요. 우리는 이 새로운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잘 믿으라고 끝없이 지금껏 표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흔들려도, 매주마다 변덕이 죽구러도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여러분들의 뛰는 심장도 하나님이 뛰게 해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정죄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들은, 주님은 그들에게까지도 끝없이 태양에 빛을 주시고 때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그들도 사랑하니까,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수혜자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다.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서 저 예수를 모르는 저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들에게도 전도해야 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저들은 죄인이야.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것이야말로 모순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들을 헤아려서 한 영혼 붙들고 전도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내가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